지난 1986년 12월 24일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일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보이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영화가 워낙 감명 깊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3년 전에 2019년에 한국에서는 다시 재개봉이 됐어요. 2019년 11월 말에 다시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명을 끼쳤는데요. 영국의 롤랑 조페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칸느 영화에서도 수상을 하고,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을, 그리고 59회 그 아카데미 촬영상도 수상한 영화예요. 후보에도 많이 오른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흥행하고 많은 감동을 끼쳤던 영화이죠. 만약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1750년에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그 남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네 건 줄 알고 와서 막 다 뺏었잖아요. 물론 미국도 그랬지만.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부 자기 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때에 거기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 붙어있는 두 나라인데 그것도 달라요. 그렇죠? 같이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영역을 확장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 나라가 앉아가지고 자를 딱 들고 선을 쫙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지 모르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만큼 눈에 가져. 이거 우리가 가질게.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드리드 조약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치욕적인 조약이죠.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드리드 조약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알아서 땅 갖고 이제 지도 딱 그렸거든요. 이렇게 지도는 그렸는데 실제로 그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 자기가 원래 평소에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되거나, 그렇죠? 밀려나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막 마을이 초토화되고 이런 일이 막 부지기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위에서 펜대 굴리는 사람들 딱 편 갖고 쫙 그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끝. 다리 뻗고 자는데 여기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1750년대. 그걸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한 거죠. 영화 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드리드 조약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화의 주인공은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신부예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인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과라니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소수 민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주 깊은 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당시에 저 상태에서는 미사 같은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는 와중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너네 빠져. 거기 이제 우리 땅 아니야. 이렇게 자기 스페인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 포르투갈이 갈 거니까 너희 그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할 일 중에 하나가 거의 죽이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라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불복종하죠. 내려온 명령, 교황청에 내려온 말에 불복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지금 저쪽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것을 우리가 총으로 맞설 수는 없다. 그 사람들도 활 잘 쏘고 그래요. 그래서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좀 영화니까 그 안에 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싸우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주 멤버들은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런 말이 뭐 귀에나 들어오니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미사 안에 드려지면서 이제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교가 거기 서가지고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해요. 자기도 캐톨릭 신자니까. 근데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울컥하고 나서 저는 저러면 이제 바뀔까? 했는데 안 바뀌고 야 발포해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장면이 제일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1986년에 이제 제가 한참 이제 하이틴이었을 때 저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반전이 일어나는 거.
총알이 피해가는 거 어렵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교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명령을 불복종하는 걸로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충실하게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다 죽어요. 그냥 싹 죽죠. 싹 죽고 아이들만 몇 명 남는데, 저기 저 사람은 앞에 가브리엘 신부는 앞에 이제 저기 이제 십자가 비슷한 그런 상 같은 것도 들고 딱 가는데, 마치 총알이 피해가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싹싹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 당시에 제기됐던 이제 그 질문들이 뭐냐면, 저같이 이제 그때 하이틴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한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살려주셨다면 저런 것도 막아주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저런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냐, 이런 질문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저희만 아니라 막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 안에 막 질문들이 일어났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저희들, 아니 던지셨는지 모르는, 아니면 앞으로 던질지도 모르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답변이에요, 이 경우는. 저 영화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별로 내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깊은 사랑이 담긴 답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지금 당장에 저에게 필요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면, 어쩌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걸어갈 걸음 속에서 만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한 시간에 만났던 아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슷하게 오늘 첫 번째 그 29절을 잠깐 보시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들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냥 무리가 모여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들이 있을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 잘 그냥 뭐라 그럴까, 힘없는 사람들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표적을 구한다 이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계속 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통해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리더들이 사실 악해요. 되게 악한 사람들이고, 뭐 예수님을 장난치듯이 대하는 거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진짜 그 표적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거 한번 보여주면 보여줘 봐요, 뭐 이렇게 하는 빈정거림의 그런 것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 말하면 맞죠? 그렇죠? 그들은 마음이 악한 거니까 맞아요, 그게.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전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니 조금 석연치 않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도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전체적인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악하다 했고, 이유는
맨날 표적을 원한다. 맨날 기적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마지막인데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거 없다. 나는 딱 한 가지 표적만 보여줄 텐데 그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저희가 지난 한참 전에 요나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이 금방금방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이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 3일 밤 3일 낮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히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 요나가 그곳에 갔던 목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금방 와닿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왜 갔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위해 갔는데요. 사실 구원을 위해 간 게 아니고 멸망시키러 갔어요.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멸망의 사인이에요. 요나가 성경에 드러나는 원래 기본적인 사인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나도 멸망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네 뭐 살고 싶냐? 뭐 잘 되고 싶냐? 너네가 받을 건 멸망밖에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요나가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돼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사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절묘하죠? 한 사람이 분명히 멸망을 위해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이라는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멸망을 위해 왔고 동시에 구원을 위해 왔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 너희는 자꾸 나를 건드려가지고 뭐 기적을 보려고 하지. 나 그거 위해 온 게 아니야. 라는 의미로 요나의 사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요나의 사인이라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요나에게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 계신 이유는 한쪽은 멸망시키고 한쪽은 살리기 위해 왔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30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는 지금 너희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존재다. 멸망의 사인이고 구원의 사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가시면요.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남방 여왕의 원래의 이름은 스바 여왕이에요. 들어보셨죠?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방에 있는 그 여왕이었는데, 근데 그 스바라는 말이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남방 여왕이라는 말이 스바 여왕하고 똑같은 말이죠. 남방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이 스바 여왕이 보물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와요.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올라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모든 답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박사 앞에 가서 다 듣고 오는 건데 빈손으로 안 가고 돈을 싸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게 이게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은 뭐 지혜로 따지자면 당연하겠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인데요.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정말 지혜 있는 존재로 지금 그들은 랍비라고 부르니까요. 뭐 선생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랍비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러 오면 좀 겸손하게 돈을 싸지머지고 오지 않더라도 좀 겸손하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가면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기적을 만들어내라. 내가 기적 만드는 기계처럼 기적 만드는 것만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어리석고 엉뚱한 일이 어딨냐 이런 말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 되면
그 여왕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왜 헛소리 했냐? 왜 예수님의 그 진짜 진실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갑작스러운 등장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대하는, 즉 선생을 대하는 자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기적을 구했을까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 기적 한번 이루어주세요 이런 거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전혀 안 구했죠. 모든 지혜에 관련된 문제를 요청했지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주변을 긁고 있다 이거죠. 진짜를 보지 못하고 주변을 긁고 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로 돌아가서요. 32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 같은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아까는 요나였는데 이제 그 같은 니느웨 그 사람들이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너희도 왜 그랬어? 라고 할 거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들은,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겠죠. 저희가 설명을 좀 단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가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을 무슨 만능 기계처럼 해서 한번 만들어봐요. 우와 박수치자, 야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가자,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머릿속에 그려나가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대하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분위기에 대하여 그들이 분노할 거다. 예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많이 이루셨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에 보았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걸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 헤헤헤 거리면서 있는 것은 그거 그때 나눠준 빵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낫게 해주는 것 때문에 온 거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고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와서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놓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나 잘났다가 아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첫째로는. 둘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계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여기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너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내가 그걸 회복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거죠.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서포트를 받아갖고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오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기적을 한 거죠. 실제로 기적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말고도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 쓰는 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헛소리고 다 잘못된 거고. 그래서 막 그걸 흉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진탕 얻어맞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말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누가 했냐? 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함으로써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거 말고 오늘 이런 본문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모두라고 이렇게 전체를 아우러서 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리마인더, 영어에 리마인더라고 그러죠. 기억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오늘 주시려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기 위해 왔어. 이거 두 가지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임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였건 앞으로 의지하고 갈 것이건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미션에서 죽어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콧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케이스를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그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벌어져요. 뜻하지 않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거 감정이입을 거기다 할 뿐이지, 영화에다가 우리 금방 우리 삶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는 그 기도를 드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드리는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그걸 기도하지 하나님 적당히 해주세요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면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왜 되새겨야 되고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자꾸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자꾸 비껴가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딱 주님을 만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미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제목이 그걸 나타내고 있죠. 너무 간절한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오해인데. 이거 오해거든요. 이거 안 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사실이 아닌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붙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내가 몰입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걸어오시던 걸으면서 그 간절함이 담겨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탁 토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주변에서 저희끼리 이렇게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Savior.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목적이 뭐냐면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그들을 복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어떤 그 정의로 내는 많은 것들을 말하죠. 그거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오셨고 이걸 향해 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저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아쉽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우리의 그런 염원들은 무시하며 내 뜻이 최고니까 내 뜻만 따라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밀고 가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채찍을 가하셨겠죠. 여기 뒤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표적 같은 거 없어 이것들아 이렇게 말했겠죠. 무슨 표적? 이렇게. 근데 표적이 없고 요나의 표적은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라 이거죠. 내가 온 목적을.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리더들, 잘못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올 때에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깊이 빠져 있으면은 아무도 못 막거든요. 목사가 가도 못 막아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탁탁 어깨를 치시는 거예요. 탁탁탁탁 치시면서 사실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알고 있고요.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거든요, 저희가. 탁탁탁 치시고 이거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어 이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게임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보너스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장수하고 좀 더 누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인도해 나가고 뭔가 길들을 열어나가서 뭔가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페어하지죠.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이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누리며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창피하실 겁니다. 잘 누리지 못했으나 없는 거 있는 거 별거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에 걸어가려고 했으면 이것은 무슨 헌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힘든 가운데도 주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큰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뛰어넘었을 때 한 가지 저희들에게 리마인드 하기 원하시는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놓고 이렇게 아주 애처롭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팔복의 끝자락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끝. 여기에 이 강조점이 보이시는가요?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탁탁탁 찍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너희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해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No, never. 그렇게 안 말하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 말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너희가 지금 막 눌리고 주눅들고 주저앉고 착하게 사는데 더 망가지고 있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선교사 저렇게 죽는 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왜요? 이렇게 말할 때 구원 받았고 내가 다 기억하는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하니까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미치광이 논리예요. 미치광이 논리. 저희가 제정신, 예수님 밖에서 이야기 들으면 다 미친 이야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들으면 이거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다 이 글씨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뭐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끝난 겁니다. 저 영화의 끝자락에서요, 이제 한 명이 독백하는 것처럼 편지를 써요. 교황청에. 근데 이렇게 써요.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왠 줄 아세요? 자기는 지금 살아갖고 있으나 제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거기서 순교하지 못해서 그게 창피한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정신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의 정신이. 이것처럼 파워풀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약간 카피한 거죠. 약간.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모르는 걸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잘한 거는 칭찬받겠고 못한 건 책만 받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요. 그런데 잘못한 건 책망받고 잘한 건 칭찬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책망 이야기 말고 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결코 내가 간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관계하지 말고 끄떡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저희들 시각을 예수님이 어디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접목을 시키면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만들어요.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그 깊이까지 요나의 표적에서 못 들어가니까 멸망과 구원에서 그 이야기까지 점프를 못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을 딛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서 다시 천국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저 영화에 대한 답변이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저 영화의 제일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떨어져요. 폭포에서. 아까 그 부족 있잖아요. 부족에게 미리 갔던 선교사예요. 가브리엘 앞에 갔던 선교사인데 잡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도 하기 전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묶여서 떨어져 죽어요. 순교. 그렇죠? 이런 얼토당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선교사는 별로 치고 가브리엘을 높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가 들어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와 같이 저희 삶에서 저희가 만나는 일들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애석하게 만들 때가 많고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라고 묻고 싶은 일들을 저희는 늘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되는 거예요. 왜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삶 힘든 거 잠깐 옆에 치워놓고 우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값진 거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환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못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구원이 정말 값진 거거든요. 교회는요 구원만 이야기해야 돼요. 잘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건 다 사입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선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그 복이 뭐냐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 받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선포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나 너 여기 구원시키러 왔어. 너 구원하기 위해 왔어. 미안해,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지죠? 라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붙잡으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끝까지 이 땅에서 발붙이는 동안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숨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고 그 일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더 깊은 질문이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부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믿는다면 그 질문을 버리고 왜 하나님 이 힘든 자리에 저 혼자 있게 안 하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못 사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 참 많은데도 주님은 그거 하나 따지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안 하시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죠. 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이 마지막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다 갑자기 돌아가셔도요. 우리는 천국 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뭔데 천국에 가요? 우리가 뭔데?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제대로 된 인간다운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구원의 이야기를 곱씹고 계속 곱씹어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면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실 고백될 때마다 그러니까 눈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작은 가슴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내가? 그래, 네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돼요. 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엄청난 삶의 여정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라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라도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살지 않고 더 진지하게 살아요. 염세적으로 바뀌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뀌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돼요. 정신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지 모르나 구원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맨날 구원 말씀드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저 목사가 구원이란 말을 할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구원 이야기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끝!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감정이 새로워지고 감동이 다시 몰려오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살아났고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계속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는 파워풀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깊이 팍 박히고 우리 지정의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리는 인격을 파고드는 그런 역사를 함께 할 거예요.
맛본 분들은 아는 바로 그것을 나는 다 맛봤으니까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교만을 버리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무슨 갑자기 기적 이런 거 말고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벌써. 많이 잃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여기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죽을 치고 있는 거죠. 기도했다가 실망했다, 기도했다.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고 계시는 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룬 이 구원이 모든 것인 거에 대하여 확증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 내 숨을 막히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